아멘. 보통 우리가 이 누가복음은 크리스마스 전에 아마 많이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왠지 이 누가복음 1장이나 세례 요한 혹은 사가랴의 얘기를 읽으면 크리스마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번 학기 누가복음을 하는 데에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룩? 아닌가요? 누가가 썼는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그러고요. 그렇다면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자, 우리 유리자매가 얘기를 했으니까 옆에 있는 세빈 형제가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사실 이게 좀 고난이도 질문입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렇죠. 네. 기록하려고. 네, 맞아요. 사실 누가복음을 쓴 이유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관해 기록하고자 손을 댄 사람이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글들은 일어난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 그대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왔던 터였으므로 저는 데오빌라 각하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각하께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하께서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즉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이유, 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죠.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그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다 혹은 하나님의 친구 그런 의미로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각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던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누군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혹자는 데오빌로가 그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 지칭해서 그냥 쓴 거다. 흔한 이름, 요새는 가장 흔한 이름이 뭐죠? 내 때는 이제 철수 영희가 제일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런 흔한 이름을 왜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 흔한 이름을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목할 부분은 사실 데오빌로가 누군지 그 부분이 아니라 왜 이 편지를, 왜 이 복음서를 썼는가 저 부분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이유는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들었던 적이 있는 내용이지만 나 그거 한번 들어봤어. 그렇지만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아마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마 다 들어보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교회에 와서 나 좋아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믿겨지지? 난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건 아니면 아직 나는 믿음이 잘 없어 라고 생각하건 바로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미 한 번쯤 들어봤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누가복음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우리 누가복음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함께 읽을 거고 특히 라이브 하면서도 같이 할 거고 그리고 수요일마다 같이 통독하면서 읽을 거예요. 그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이번 학기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 중에는 일종의 데자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나 아는 내용인데, 이거 나 들었던 건데,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 마가복음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마가복음의 절반 이상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학자에 의하면 250절이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은 내용이 겹친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아는 건데 좀 다른데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들었어도 우리 잘 기억 안 나죠. 저도 제가 써놓은 옛날 설교 보면 아니 이거 누가 쓴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늘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차이를 주목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LTL, Life Transformation을 꿈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나 큐티 라이브 때 그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다른 내용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갔을까?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번 학기를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같이 우리 삶의 변화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변화된 첫 사람은 사가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가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이미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누가는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그 사가랴의 기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을 보면 사가랴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본문에 사가랴가 누군가요? 요새는 이런 거 안 하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이런 거 지문 속에서 누군지 막 찾죠. 사가랴는 누군가요? 이 본문 속에서 제사장이죠.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라는 표현은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누가는 바로 이 사가랴라는 인물이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한 가지 설명이 더 붙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을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을 성실하게 지켰다는 것은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말해 여러분이 2019년이 시작한 지 오늘이 25일이죠. 25일이 지났습니다. 자, 25일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 성경에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다. 자신 있게 손 들 수 있는 분 없으신가요? 우리 다 거짓말 열심히 하고 사네요. 네, 그렇군요. 원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손 많이 들면 제가 두 번째 더 어려운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 두 번째 더 어려운 질문은 이겁니다. 거짓말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 옆방 친구, 학교 동료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너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계명대로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솔직히 저도 어려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건 더 어렵죠. 사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근데 그 떡 하나 더 주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규율을 우리 잘 못 지키고 살아갔다 말이죠. 근데 본문 속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계명과 규율을 성실히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죠. 근데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저 때의 그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저 당시에는 자녀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증거였어요. 근데 그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거나 아니면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의인이었고 계명과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었는데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금요일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번 계속 월십 투게더도 하고 월요일날 퀴즈라이브도 하고 수요일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내가 학점대 A 받을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도 없을 것 같고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가랴는 오늘 본문 속 사가랴는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누리던 그런 평범한 축복마저 가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학점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더 높은 연봉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신앙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서베이 해볼까요? 자, 나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다. 사가랴는 제사장에서 그런 기도 안 했을 거다. 믿음으로 가만히 있었을 거다. 그런 분들은 없으신가요? 성경은 사가랴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는 그 당시에서 가장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었거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사가랴가 기도했던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서 요한이 태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의 기도 제목은 자녀를 주세요. 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가랴는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나이가 많아져서 자신의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돼서 이제는 아이가 갖는 게 불가능하고 체념하는 그 순간까지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7절에는 그러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더욱이 이제 그들 부부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표현에서 사가랴의 그리고 엘리사벳의 체념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간절히 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늙어서 나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이 됐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제발 이것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 학교에 가고 싶어요. 저 직장에 가고 싶어요. 저 이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체념을 하게 되죠. 기도도 그냥 매너리즘처럼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단정 짓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내가 그 직장 가는 거 원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내가 이사 가는 거 원하시지 않나 봐. 그렇게 포기할 때가 있을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대로 우리 삶에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너를 위한 기도가 아니야. 나는 그걸 들어줄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경우에는 후자였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누가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가랴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사가랴는 기도했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제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날 늙었는데. 저는 이 사가랴의 고백이
우리 신앙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체념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 이제 자녀를 가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제는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모습.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체념해버렸던 그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의심했던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가 10달 동안 말을 못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사가랴였다면 막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못 믿는다고 그랬을까? 그냥 좀 이렇게 아멘 그럴 걸. 한편으로는 사가랴는 내가 환상을 본 거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런 의심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나 아내 엘리사벳의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 걸 보면서 사가랴는 확신이, 의심이, 불안함이, 후회가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고 했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기는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 무시기에 큰 인물이 되어 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이번 봄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 청년부에 LTE 그 소망을 갖자라고 했죠.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 이번 학기에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내 삶이 변할 거라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나는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나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섣불리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씀하셨던 그 누가복음을 통해 내 삶도 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변했던 것처럼 나도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을 갖고 여러분 이번 학기에 우리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 감고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라는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번 학기 우리가 이 청년부에서 LT에 정말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내 삶의 변화가 있는 바로 그 학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